우리가 포로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오늘 우리가 포로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면요, 죄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재판받을 그런 짓을 하는 게 죄입니까?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죄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죄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랑한다면 성적으로 불란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고 가진 게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죄라는 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족한 정도요, 만약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 인생을 본다면 너 같은 놈이 무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큼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했다고 그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을 혼내실까요? 죄인 줄 알면서도 배반하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사람을 혼내십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이 죄인 줄 알았음에도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겼고요, 문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떠나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쾌락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었던 하나님 자리에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나의 욕심들로 가득 채우고 만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이유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노예가 된 이들에게요, 나타난 사건들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했어요. 근데 그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요, 끌려가서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사람들 시선의 노예로 살아가고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마지막으로요, 모든 게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고요, 이 젊은 아이들과 여자와 모든 것이 가정이 무너졌고요, 또한 이들이 눈이 뽑혔다고 합니다. 눈이 뽑혀서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이들을 삶아 먹어요.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모든 게 무너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인이었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 다른 게 주인된 삶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나와 같이 다시 광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흙만 있고요, 덥고 춥기만 한 그 광야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세요? 분명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그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뒤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 진짜 주인,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남겨두고 왔거든요. 자기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라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혹시 머뭇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께 하나님보다 더 큰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자고 했을 때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며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유한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로된 인생처럼 자유가 없이 늘 평강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우리가 포로였거든요. 우리가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믿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주인 삼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곳을 떠나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나그네로 왔으니 다시 나그네로 가겠노라라고 답할 수 있는 주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쾌락에 급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갑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돌아가는 시간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계시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